할렐루야. 5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달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무엘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끝부분 3장 후반부와 4장 초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무엘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울 왕에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요압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져 분열된 상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남북이 분열된 나라가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말씀 초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보셋, 남쪽은 다윗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이 전쟁을 지휘하는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아브넬이 있었고 남쪽에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상황이 남쪽 유다, 다윗 왕에게 점점 유리해지자 결국 아브넬은 다윗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항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끌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자 다윗에게 먼저 아브넬이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요청을 다윗은 허락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기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죠.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쪽의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을 때처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다시 또 옷을 찢고 슬퍼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아브넬의 그 죽음을 애도하라 슬퍼하라 외치고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하고 다윗은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3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금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가 해지기 전까지 이 음식들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겠다.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어서 36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아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재밌죠. 아니, 왕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걱정하고 슬퍼해야 되는 게 백성들의 마음이겠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은 내가 당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지기 전까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모습들이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막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이 연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문에 왕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울 왕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도 질투에 휩싸여서 그 상대편 적국의 아브넬을 죽이고서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순간이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리더십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 순간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그 다음 교회에서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사람들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도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겉으로는 다윗과 같이 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향한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윗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맞이하고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되죠. 성경에서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의 삶을 쭉 보면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한 삶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선택을 하며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비교해 아브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울왕의 부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도망쳐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며 온갖 나쁜 짓을 하며 그 이스보셋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자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는 다시 다윗에게 붙습니다. 제가 이제는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은 굉장히 비열한 인물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이 더욱 행복해지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일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나의 삶에 어떤 이벤트와 겹칠 때도 있고,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의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을 자신이 스스로 왕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을 더욱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리지 않고 아브넬은 그런 비열한 인생을 살아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39절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약한 길로 낮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삶과 다윗의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약함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더욱 날마다 강해지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유익이 부딪힐 때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괴로웠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넬의 삶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